시편 100편 말씀은 지은 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편 100편이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합당하다.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0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이 두 가지만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얘기해 줍니다. 특히 찬양을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은 이 100편이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때 쓰였다는 것은, 어쩔 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만 읽고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종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떤 분일까요? 어떤 궁정일까요? 성문과 성전의 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을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이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찬양하라. 보면 1절, 2절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운 찬송과 기쁨,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억지로 하나님 기뻐하려고 하고 즐거워하려고 할 때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 가득히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윗왕이 이제 두 번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그 가운데 다윗은 정말 바지춤이 내려가도록,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죠. 그게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올 때, 하나님을 그런 제의와 어떤 절차기 때문에 다윗왕이 악기도 동원하고 춤을 추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형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에 진짜로 그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잘 아는 왕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그렇게 첫 번째 부분 찬양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편 100편의 4절 5절 이제 감사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또한 찬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심을
자꾸 기억해낼 때만 우리가 이런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 감사 또한 뒤따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일어난 일들 중에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차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물론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조건을 넘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형편 속에서 우리 문제와 상황 속에서 찬양과 감사할 제목을 우리는 못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쩔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5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특히 인생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점 자라나가는 그 시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인생에 일어난 큰 문제가 하나님을 너무 무너뜨리고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뭐 하시는지 모를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신앙 선배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편은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형편과 하나님이 너무 간격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 기준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될 때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럴 내 약한 자인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쏟으시기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문제 내 상황 속에서 현미경 같은 내 눈으로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할 이유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시편 100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기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증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고 나의 인생에 감사할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면서 더 누려보십시오. 심지어 정말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어 오시는지를 누리시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